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서운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오늘도 장면들을 보면은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고 15절에는 뱀이 나오고 또 17절에 용이 나오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즉 지옥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지요. 이렇게 무서운 장면도 많고 무서운 내용도 많은 데다가 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리면 이단될 수 있는데 이런 무서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또 자기 자의로 풀려고 하다가 생긴 이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입견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중간중간 보면은 내가 보매,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본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 것을 글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국화꽃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국화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국화꽃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다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볼 때에 이 사진, 이 그림을 지금 연상되겠느냐?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요대로 그려지겠는가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사실을 기록했지만 또 어떤 것은 상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상징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실은 한 장면 한 장면으로 보면 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걱정을 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걱정 없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선명하고 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걸 주신 목적은 뭐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핍박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격려하라고 쓴 책인데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부상이 나면은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친구에게 보여주기를 다음 올림픽에 네가 금메달 딸 거야. 금메달 시상식에 올라가 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고 나는 금메달이 보장돼 있어.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승리할 거니까 이 땅에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 한 장면 해석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요 한 장면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전체 그림은 최후의 승리를 말씀해 주는 거다. 나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쟁 중인 영적 세계의 현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7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했습니다. 전쟁은 상대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자, 한쪽 편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데 하나님 편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 이거는 사탄의 편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전쟁이 의외로 쉽게 끝이 났습니다. 사탄이 전쟁에서 졌고 결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쫓겨난 용이 사탄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하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떠오르지만은 여기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칭해서 이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은 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버티고 서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사탄을 공격해요. 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 보세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옛날에는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아니 자기 말 듣던 우리가 어느 날 자기 원수인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게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를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려고 할 때에 방해받은 적이 한두 번 아닐걸요? 아니 어떤 데는 갑자기 사건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부부싸움 해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은 교회 가기가 싫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가야지요.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은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겠나 하는 말이, 그래도 가야지요. 당신이 오늘 설교할 목사인데.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막 분쟁이 있을 때에는 목사 교회 가기 싫대요. 또 사탄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는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몸은 와 있는데 참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회방은 우리가 늘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참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 편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사탄은 안 뺏기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지는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좀 이렇게 교류를 했던 필리핀 호산나 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재능 기부도 다녀오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봄에 비전 트립도 다녀왔던 곳인데요. 1991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21년도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정신없이 지낸다고 감사 예배도 한번 못 드렸는데, 학교가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30년이 지났지만은 30주년이 지났지만은 한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또 누군가로부터 축하도 좀 받고 싶다고, 격려도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난해에 저보고 와서 한번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년에라도 어차피 30주년이 지났으니까 내년에라도 와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뿌리칠 수 없어서 올해는 이제 오늘 제가 가서 이번 주 안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식을 전해오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물탱크를 하나 들여놔야 되고 또 전봇대도 하나 세우고 해야 되는데, 시장으로부터 다 허가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해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이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영적 전쟁이 이 선교제는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교회와 멀어지도록, 또는 교인과 사람과 멀어지도록,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은 늘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영적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즉 최후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이지만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결과 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라면 고발입니다. 고발. 여러분, 사탄은 늘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법정 용어잖아요. 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이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피고인 재인출입니다. 자, 이 검사가 고발을 하는데 저 재인출은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막 까발리는 거예요. 피고인인 저가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 다 내가 범한 죄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변호인 쪽에서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재판장님, 저 검사가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피고인의 죄를 다 담당하고 제가 다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죠. 그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피고인 재인출은 이 검사의 말대로 많은 죄를 범했지만 변호사의 말대로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를 선고한다. 땅땅땅.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재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패배당하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가 늘 고발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사탄을 정복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병도 사탄으로부터 왔고 귀신도 사탄의 수하입니다. 내쫓으셨다는 것은 이제 마귀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탄을 정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전까지는 머리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막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동안 당당하게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로마의 이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말살될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사탄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과 교회의 지금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 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사탄이 그동안에 막 참소하던 이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줄에 보시면은 반대로 지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느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전쟁에 진 거예요. 졌는데 그러면 끝내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졌지만은 그 진 분풀이를 어디 와서 한다고? 이 땅에 와서 한다고. 땅은 이제 시끄럽게 됐다. 땅은 지금 요동치게 돼 있다. 그러니 조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상황이 끝났는데 땅과 바다는 이제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그야말로 그 패전이 확정된 가운데에서 최후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땅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보면은 그 홀수절 13, 15, 17절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짝수절 14절과 16절은 그 공격이 이제 무의로 끝나는 것, 공격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무의로 끝났죠. 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 뱀과 용이 같이 지금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말입니다. 자,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16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으로써 여자가 이제 안전하게 되죠. 그리고 17절에 또 용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하고 사탄이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지금 덤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쟁의 성격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전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고 사탄은 지금 아주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최후 발악하는 거다. 그래서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탄은 우리가 우습게 볼 상대는 아니다 하는 것도 겸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되 기죽지 말고 승리를 확신해라. 바꾸어 말하면 승리를 확신하되 그렇다고 해서 해이하게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전쟁 승리의 비결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전쟁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뭘로 이겼다고 합니까?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서 뭘로 이겼느냐?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뭘 증언하느냐?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또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각오로.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는 각오가 단단해야 됩니다. 토끼를 사냥을 할 때에도 큰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력 질주해야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울 때에 그런 각오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쟁의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시각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한테서 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나의 승리가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발악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깨어 근신해야 된다. 이긴 싸움이라고 해서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아무 방비 없이 무방비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근신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운다고요? 내 힘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되 죽을 각오로, 죽기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들고 내 자신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 덕분에 우리도 승리를 예약해 놓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사탄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